날씨가 되게 무더우시죠? 굉장히 36도, 7도, 어제 서울은 38도더라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고 무더위지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유치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어제 다 끝났어요. 되게 더웠는데 우리 수고한 교사들, 또 주방에서 아이들 음식 준비한 봉사자들, 또 덥지만 오셔서 격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격려하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풍족하게 살았고, 동생은 변변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부자니까 동생에게 좋은 자동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동생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차를 운전을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기쁨을 만끽하며 운전을 하다가 잠시 가게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차가 마음에 드니? 예, 멋져요. 정말로 멋져요. 이 차 우리 형이 사준 거다. 너 한번 타볼래? 근데 소년은 차를 타지 않고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차를 같이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년은 골목 안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얻고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은 동생을 얻고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저 아저씨 형이 이 차를 사주셨대. 형도 나중에 돈 벌어서 너에게 좋은 차를 사줄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가 잘 그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훗날 그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입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외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또 누구를 어느 정도 깊이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내용,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여건, 자신의 환경이 나빠서 불행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좋은 사귐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고 좋은 것을 내가 많이 누리고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사귐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비근한 예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고 산의 진미를 먹어서 우리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끼니마다 많은 것을 차리지 못하지만 가족들 간에 사랑의 대화가 있고 서로 힘든 부분을 격려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오갈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귐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통이라고 하는 형용사 코이노스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교제, 동참, 협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는데 사용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사귐을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혼자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가 필요해요. 또 여자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해서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가대 아니면 교사 아니면 속회, 선교회 각종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 때 서로 격려받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 계세요. 대천덕 신부님인데 이분이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라는 한자어를 쓰지만 제대로 쓴다면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사귀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가르쳐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지.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돈 벌어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 시대에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 벌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사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막 서두르다가 사람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의 사람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사이의 사귐이, 그것도 거룩한 사귐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야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일은 그 후의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것을 놓친다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가기까지 돈 버는 기계로 살 겁니까? 거기다가 자기 본능만을 채우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내 친구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읽으신 말씀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해야지.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주님께 찬양을 막 흠뻑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온몸이 막 짜릿해요. 2000년 전에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처음 나간 전도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 같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단체가 기독교. 이 당시 예수님은 30대 총각이에요. 근데 옷도 지금처럼 목사님들처럼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통짜잖아요. 가운처럼. 그것도 옷이 깨끗했겠어요? 날마다 땀 흘리시고. 근데 30대 총각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야 너희들 이 사람 믿어야 돼. 떠들어댔으니 이게 마귀가 통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바가지 엄청나게 맞았을 거예요. 70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70명의 사람들은요 전도 현장에서 겪은 수없는 어려움들, 숱한 서름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과 교제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에 감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쁘지 않아요?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삶이 성령 충만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가 얘기했죠. 인천에서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집이 망했어요. 전 망한지도 모르고 신방을 갔어요. 사업을 하던 분인데 아파트 지하에 옷 놓는 창고를 방으로 꾸며서 살아요. 그분이 중동 좋은 아파트 살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는 망한 것도 모르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망한 가정에 가서 그것도 모르고 가서 신방을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파트 여기 이사 와서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걸어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 거예요. 몸이 막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뇌세포가 수억 개가 되죠. 수억 개의 뇌세포가 막 들썩이고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꼭 사람의 탈을 쓴 짐승같이 느껴져요. 더 가지려고 하고 상처 주고 쉽게 싸우려고 들고 서로 화풀이하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대. 왜? 이상할 거 없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곳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왜 교회에 나오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려고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 믿으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백성이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그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따라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없어요. 나무 없는 열매 없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우리가 단단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아시죠? 진천지방인가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제가 볼 때. 빌립보 교우들이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을 많이 대접해서가 아니라 왜 기쁨이 충만했느냐? 처음부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말을 바꾸면 간단하게 하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신부님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갖고 항상 목사님들은 모임을 가진 다음에 운동을 꼭 해요. 뭐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하고 나서 사우나를 갑니다. 근데 사우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친구란 이렇게 자신의 은밀하고도 부끄러운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친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구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나하고 더 깊고 은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나도 낮아지고 비우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거룩한 사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요. 허물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고. 그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확신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 가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가족이 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버려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딱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어서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죄의 용서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고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하고 나무라고 멸시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인데.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들을 범하고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제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너무 가늘었어요. 또 길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가 다리가 너무 가느니까 잘 걷지 못하니까 아픈 다리를 막 주물러줘요. 주물러주면서 하나님, 우리 윌마의 다리가 튼튼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걷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엄마가 지치면 아빠가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윌마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부모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소리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듣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다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크게 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윌마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중학교 때는 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아이가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육상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윌마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1960년도 로마 올림픽이잖아요. 그때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훗날 일 많은 체육학과 교수가 돼요. 대학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 날마다 힘을 얻었고, 자, 힘을 얻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 날마다 힘을 얻었고,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